주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새로 쉽게 의식주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식주가 해결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도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무엇인가 내 마음에 빈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된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식주가 아무리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갈망함이 채워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인생이 솔직히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말보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인정받아야 할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대상은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가치의 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남에게 아니면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뭔가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러나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그것에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고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그 아픔 때문에 일 중독이 되고 성공 중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상담가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가에게 비용을 내면서까지 비싼 상담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야기의 그 결말이 뭐였냐면 그 상담가가 그 사업가에게 주었던 답이 It is your mother 그랬대요. 당신의 어머니였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당신이 오늘 이렇게 일 중독으로 만들었고 성공 중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당신을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사업가가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돌아왔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모든 힘을 다해 지금까지 일해왔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반항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떠난 분이라면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문제,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도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고 이미 멀어졌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한 가지 해결책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난 후에 그냥 내가 살아가겠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갈망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요,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사무엘이 그 집에 갑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내가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하여 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지 않다고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막내 어린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 아이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다윗, 그 상처 투성이를 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산다 하면, 왕이 되었다 한들 여러분 그는 나쁜 왕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상처 때문에 백성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예? 시편 23편 1절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호와를 통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그냥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치유받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기 가치의 증명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때로 부모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택하셔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해보자고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절 좀 보고 끄덕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더니 해보세요. 예? 예? 완벽하시냐고. 기부 싸고 오셨어요? 옆편을 보고 보시고요. 나는 너무나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 말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해보시겠어요? 나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미안해요. 너 여전히 참 부족한 아내였는데 미안해요.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 어떡하지? 그러나 꿋꿋이 내 벌 지켜줘서 고마워. 그래야 얼었던 게 녹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체면이지 뭐 그거 그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완벽한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져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강하고 셌다고 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굴리시잖아요. 너 한번 굴러라. 에? 광야 40년 동안 뭐 시키느라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도록. I a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보다는 약함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약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나는 약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들 말이에요. 네? 권사님들 말이에요. 약하지 않고 내가 세다 그런 말이에요. 나 강하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시면 약하지만 강한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름들, 정말 작은 사람들, 자기의 어떤 가치에 대한 증명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바울 같아야 된다, 다윗 같아야 된다, 뭐 사무엘 같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도 수두룩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 36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도왔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요, 바울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 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울을 바울에게 했구나. 자, 그러면 약하지만 강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이 뭔가? 첫 번째로 삶의 상처를
이웃의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사람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패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상처 가운데 주저앉게 하고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나의 이웃의 상처를 치유케 하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그 사람 이름이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소위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처를 통해 이웃 사랑으로 그 상처를 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에벳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왕궁의 넷이다, 구수인이다, 그리고 에벳멜렉이라 그랬습니다. 자, 삶의 상처투성이라는 의미는 보세요.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에벳멜렉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에벳멜렉이라는 것은 에벳이 성이고 멜렉이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벳멜렉,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벳멜렉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에벳과 멜렉 두 단어가 합친 건데, 그건 의미가 왕의 종, 왕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왕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고 계신 그 의자, 그렇죠? 그 의자 여러분 이름을 지으셨나요? 우리 집사님 이름을 지으셨어요? 여기 내 자리 해가지고 이름 송건사님 거기 이름 적어 놓으셨어요? 내 자리. 성가대 여러분, 이 성가대 석이라고 하죠? 성가대석. 여기 김소영 자리, 홍가옥 자리 안 붙여놨습니다. 그것처럼 에벳멜렉이라는 이야기는 왕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왕의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도 안 불러요. 야, 왕의 종 일로 와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름이 없어지고 단지 왕의 필요한 종이다라고만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 구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아니면 이티오피아에 살았던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넷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넷이는 적나라하게 그것을 정의 내린다면 인간 불량품입니다.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드려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는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혈류병 환자였던 여인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드릴 수 없었어요. 왜?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우리가 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강도 만든 자,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못 만진 거였어요.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도 부족했던 노바리가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투성이었던 에벳멜렉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자기가 경험한 그 아픔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소위 눈이 떠지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 삶이 그로 하여금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삶이 성화되어
회복되고 자기 자신도 치료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상처가 이웃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픔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남의 아픔에 민감할 것 같지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걸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람을 향하여 동정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살이 어렵게 한 며느리가 더 어려운 시부모가 된다고 하잖아요. 더 어려운 시어머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내 며느리에게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좋은 시어머니 될 거야. 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굳게 먹지만 정작 내 아들을 빼앗아간 저 며느리, 그래가지고는 더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씩씩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민 왔잖아요. 중학교 1학년. 중1 그러면 안 돼요. 절간 갔다 중1 때 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왔다 그러면 못 알아들은 분은 괜찮습니다. 선배들이요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눈썹 밑을 딱 잡아당기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해볼까? 하지 마세요. 이야, 아니 자기도 아팠잖아. 근데 왜 그걸 왜 후배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냐고요. 한번 해봐. 너 손 내밀어. 우리 주로 손 이렇게 내밀. 아니 반대로. 그러면 자로 말이요 때리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참 못됐습니다. 자기도 아픈데 왜 그걸 꼭 보복하냐고요. 그 말이에요. 아픈 걸 알면서도요 그 아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다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신병생활 어려운데 그 군이 고참이 되면 더 악독한 고참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나의 아픔이 저절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이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할 때 내 아픔에 내 삶 속에 그게 바로 다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비멜렉이 노발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내시였으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기 위해 그를 구출하기 위해 쓰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벤멜렉이었어요. 에벤멜렉. 나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웠고 고통당하고 이름 뺏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지금 우물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연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멸시와 자기가 당한 그 아픔을 통해 예레미야의 고통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 심판받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심판받을 거야 설교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 남을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거 수긍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그래야 돼. 너의 대가야.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성에 그냥 남아있는다? 아니야. 성에 남는 자는 다 죽을 거야.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잡혀간 사람은 죽지 않아. 그러니 그냥 항복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슨 말 하느냐 예레미야야, 너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구나. 왕이시여 절대로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항의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늦었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지금 시절도 어려운데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을 빨리 처벌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물 안에 던져놓고 굶주림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멜렉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유독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운 삶, 소외받은 삶, 그 아픔을 무엇인지 에베멜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향하여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뜬 것으로 그치지 않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30명이 동원돼서 호위하는 사람이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동정심을 갖는다,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마음만 갖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는 거 많죠? 그러면요, 돈이 많잖아도 오블 체크 써서 보내세요. 그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마음에 안 됐다라는 마음 많죠? 그거라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세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merciful 그러죠. 하나님은 mercy,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업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감정을 잘 그래도 보여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서, 이게 민망이가 불쌍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보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예수님이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손을 댔다고 마가복음 얘기합니다. 너무 불쌍해, 간절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시지만 친한 분 어떡합니까? 손을 꼭 잡고 힘내세요. 같은 분이 같은 여자분이라면 안아주면서 너무 힘내라고 확신을 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의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불쌍히도 컴패션입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8장 2절에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동일한 심정이 뭐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먹을 것 없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 삶에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오히려 유독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셨음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드 비전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돕는, 구제하는 그러한 단체예요. 웨스트 스태폴드라는 분이 너무나 작기에 더 소중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웨스트 스태포드라는 분이 그 책을 내놓고 인쇄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게 참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니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감이 뭐냐,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가 4살, 아니 5살 때부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살, 5살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대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선교사의 나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동네에 함께 동네에 살던 어린아이들이 반 이상이 가난하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책에 자기의 어떤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는 소위 히든 스토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때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너무나 그 과거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하루에 그 문장을 쓰고는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묻어둔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너의 아픔을 내가 치유할 테니 너의 아픔을 거기다 적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성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배우고 나서 처음에 평균 내는 것을 배웠대요. 수학을 배우자마자 평균을 어떻게 내지? 그 일주일에 내가 몇 대를 맞지? 했더니 17대를 맞더래요,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 곱하기 9개월 해보세요. 미국 사람 선교사님은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선교사 학교에 맡기고 선교사님 내외는 선교에 전력을 다합니다. 헤어지죠. 그리고 공부가 마치고 방학 되면 그때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빼고는 9개월 동안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학교 아니에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 거예요. 학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 일익이 있는 거죠. 이게 상처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왜 비밀리 했는가 그랬더니 더 나쁜 거예요.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만약 이 일을 폭로하면, 알리면 너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선교사 일을 못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지옥 가지 않겠니? 이런 나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겁니다. 너의 그 과거의 아픔을 써야 한다. 그분 얘기가요, 함께 선교사 자녀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50명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이런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웨스트 스태폴드라는 분은 컴패션이라는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나같이 아픔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대변자가 되길 나는 원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했고 내 과거의 아픔이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성화되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손에 주어지게 되면 나를 치유하시고 이웃을 치유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삶 속에 약함을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약함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강하다라는 것은 내 성격이 강하다, 이건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 주장이 강하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요, 도로 나에게도 축복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사역자입니다. 영어로 wounded healer라고 하는데 상처 입은 사역자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IQ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버드, MIT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IQ가 5, 6배 낮은 사람들을 향해 조그마한 공동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 그 책에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자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아베멜렉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아베멜렉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5절에서 17,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베멜렉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우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시위 떼들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을 인하여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는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깼던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그대로 기억된다. 이방인 군대 장군이 와가지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 했을 때 주님이 가시겠다. 아니, 가지 마십시오. 나도 군대장으로서 내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치유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하는 상추자예요. 상처 입었지만 내가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과거의 그것 때문에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아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아파했던 거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